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그리고 삶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는 이 철학과는 근본적인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의 문제인데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이 슬픔과 고통뿐이다라고 모세가 고발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슬픔과 고통의 삶, 이 즐거운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6, 17절 말씀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 즉 살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끊임없이 채우려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런 고통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 마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성적으로 대패한 그러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이 풍요로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에 이런 이 고통 그리고 외로움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죄는 끊임없이 이 죄의 값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실체라든지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그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의 값으로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간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는 전혀 구원과는 그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진정한 이 평안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마셔도 목마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의 그런 은혜, 그런 살롬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진정한 그러한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완전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이런 자범죄에 대한 죄의 이 책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변호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다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이 법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검찰청에서 좀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퇴직한 그런 사람들을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변호사로 이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연줄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런 실력이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이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가 완벽한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증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죽음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왜? 천국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로서 두려움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이 썩은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옷을 입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 신령한 그런 몸을 입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죽을 때에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이 보증이 되시고 은혜 언약을 보증하는 바로 담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담보가 있는데 내가 빌려준 돈 떼인들 걱정하겠습니까? 그 담보물을 취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이 바울 사도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죽이는데 찬송편을 들진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런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완벽한 담보물로서의 이 보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보시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의 흔적 그리고 군병의 창에 찔린 그런 옆구리에 이런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채를 다 이미 치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고 칭해 준다. 즉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내가 칭해 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2절 말씀에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 즉 구약 시대의 인간 이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확실한 담보로서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 제사장이심으로 새로운 법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레위 계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인간 이런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의 제사로서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즉 제사장의 그런 반차를 따르지 않는,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즉 이 아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러한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으로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라도 다시 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새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옛 제사장직이 이 목표라는 그런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옛 제사장직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기 전까지만 이 율법이 일시적으로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은 새 제사장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 즉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지푸는 오직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하고는 이 제사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 방식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것이 옴으로 인해서 이런 온전하지 못한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율법은 이게 폐하여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런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때에 따라 이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전에 있던 계명이 폐하여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모세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의미는 이런 도덕적인 이러한 계명들은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입니다. 즉, 이 율법의 정신, 이 십계명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모든 법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방식으로서 즉 제사조돈을 통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이 모세 율법을 통한 이러한 방식은 완전히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제사 제도가 완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AD 70년 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도 이 해당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달음이라. 즉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의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을 직접 육체적인 이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인해서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 살인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그런 온전한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미워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새 제사장의 새로운 법이 이전 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옛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옛 제사장들이 고대하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피제사를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가 이게 생각나게 되는 이런 불완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고대하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옛 제사장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로 성취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 및 그들의 모든 필요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흐른다.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그 기도이며 예수님은 자기 형제라 부르는 이들과 매우 긴밀하고 뗄 수 없을 만치 일체감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도 바로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5, 16절에서 말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답답해서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답답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라도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뒤 좌우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법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누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